말씀 누가복음 11장 1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 같이 함께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아멘. 소리가 괜찮게 들리세요? 그럼 다행인데. 내가 귀가 이상한가? 조금 다르게 들리는, 평소보다 좀 다르게 들리는 것 같아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를 하시고 마치셨는데 그 모습을 본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라고 요청하는 내용이지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은 늘 기도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지요. 제자들을 선택하시기 전에도 산에 올라가셔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내려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새벽을 시작하는 시간에도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셨고요. 바쁘게 모든 사역을 감당하신 후에도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오히려 더 기도하는 일에 힘을 쏟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뭐 기도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늘 기도하는 삶을 사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시간, 대화하는 시간을 놓치려고 하지를 않으시고 반드시 그 시간을 우선순위에 두셨습니다. 기도 시간이 삼일째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위한 시간이기 때문에 어느 시간보다도 귀중하게 여기시고 그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기도 시간은 풍성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마도 기도하기 전과 기도하신 후에 예수님 모습이 달라 보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시기 전에는 사역하시다가 피곤하시고 지치기도 하시고 그러셨지만 기도 한적한 곳을 찾아가셔서 하나님과 충분히 대화하시고 기도하신 후에 나오실 때는 아마 활력 있는 모습으로 변화되었을 것 같아요. 더 밝고 더 활기차고 더 충만한 모습이었던 것 같지요. 그러자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제자 중 하나가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예수님 기도하시는 모습 보니까 너무 풍성한 은혜가 넘치시는 것 같은데 우리에게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 요청하는 제자들에게 기꺼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지요. 그러면서 우리 2절에 보면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가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하지요. 근데 여기 본문에 보면 제자가 예수님에게 요청할 때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쳤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달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도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기도를 배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정의는 여러 가지로 내릴 수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정의가 하나님과의 대화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근데 사람들이 어른들과의 대화를 어려워하듯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의 대화를 어려워합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더 풍성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지혜로운 대화법을 배우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를 위한 방법도 배우면 더 풍성해질 수가 있다라는 거지요. 물론 대화법을 배우지 않는다고 해서 대화를 하지 못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화할 수 있죠. 지혜롭지 못하더라도 사람들은 늘 대화를 나누면서 삽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대화법을 배우면 더 풍성한 인간관계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배려할 줄 알고 존중할 줄 알고 저 사람이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뭔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또 내 생각을 조리 있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의사소통이 잘 됨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인간관계를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대화도 누구나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영혼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를 배우면 하나님과 더 풍성한 대화가 가능하게 된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기도에 대하여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기도는 기도하는 영혼들이 배울 수가 있습니다. 기도에 대하여 많이 배워도요,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기도를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에 대해서 많이 들어도 실제로 기도하지 않는 영혼들은 기도의 깊은 맛을 경험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에 대해서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과 무릎 꿇고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으면 그 기도의 참맛은 모른다라는 거죠. 그런데 기도에 대해서 잘 몰라도 하나님과 계속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다 보면 그 기도의 깊은 맛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기도를 배우면, 기도를 배워서 실제로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면 더 풍성한, 더 넘치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를 배우게 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머리로만 아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머리로만 아는 것은 그냥 머리만 키워주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머리로만 아는 것은 머리만 커져가지고 그냥 비판만 할 줄 알지 진짜 겸손하게 무릎 꿇을 줄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결정하고 함께 약속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기도를 배우면 배울수록 실제로 실천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를 배우면 배운 대로 내 삶 속에서 그대로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우선돼야 된다. 내가 먼저 기도하지 않겠다 하면 기도 배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겠다라는 결단을 가지고 기도를 배우면 이제 기도를 배우면서 그것을 내 삶 속에 적용해보고 또 그대로 배운 대로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 기도가 응답되고 그 기도가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어서 그 기도의 삶이 풍성해지는 그런 시간들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아무리 이론적으로 몰라도 하나님과의 대화를 시작하면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더 풍성하고 더 깊은 기도의 삶을 살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를 배워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뭐고 성경적인 원리에 따르는 기도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이미 더 알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도전받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게 되면 더 풍성한 기도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부터는 기도학교, 바로 이 책인데요. 기도학교라고 하는 책을 중심으로 기도를 배우려고 합니다. 열정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기도하는 분들과 함께 이게 딱 50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주부터 시작하면 1년 동안에 딱 한 권을 끝낼 수가 있는 거예요. 중간에 뭐 조금 어려운 일이 있거나 또 명절이 끼거나 이래서 못 모이더라도 어쨌든 1년 뭐 넘어가서 내년 초까지 가더라도 한 1년 정도면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기도는 이론만이 아니라 실제로 기도하면서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따로 성경 공부 시간을 가지고 기도를 배우는 게 아니라 열정 기도의 시간에 기도하러 오신 분들이 말씀을 나누면서 기도를 배우고 또 배운 것대로 실천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도가 있는 거죠. 이 기도학교는 대전에 있는 한빛교회 백용현 목사님이 지으신 책인데요. 성경에서 목사님이 교회 성도들과 새벽으로 또 저녁으로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나누기를 성경에서 한 200여 가지 이상의 기도에 관한 주제들을 정리를 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서 200여 가지 전체적인 것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을 50가지 기도 원리로 정리를 해서 이 책에서 요약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여기 제목에 보면 50가지 기도의 영적 원리를 배울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기도에 대해 성경에 기록된 거의 모든 주제를 공부할 수 있도록 편집되어 있다. 유기성 목사님이 이제 추천서를 쓰면서 기도에 대해 성경에 기록된 거의 모든 주제를 공부할 수 있도록 편집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백용현 목사님도 이 기도학교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 번 공부했다고 끝내지 말고 매년 반복해라 그런 얘기도 써놓으셨어요. 똑같은 내용이지만 묵상할 때마다 또 다르게 묵상할 수 있으니까 저도 한번 그래 볼까 생각합니다. 2030 비전 될 때까지 열정기도회 때는 뭐 물론 다른 것들이 필요하면 그때 하겠지만 이 내용이 반복되어져서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가 삶이 되어지고 기도가 인격이 되어지는 그런 삶, 완전하게 기도가 내 삶의 일부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 거죠.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실제 기도를 가르치고 목회 현장에서 검증을 거친 내용들을 총망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 집회를 통해서 성도들의 기도가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했던 내용들이 책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백용현 목사님이 머릿말에서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기도가 퇴보하고 있다면 기도에 대한 바른 성경적 이해가 없기 때문이다. 내 삶에서 기도가 뒷걸음질 치고 있다면 기도에 대한 바른 성경적 이해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침체되어 있다면 기도를 배우는 노력을 멈췄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내 삶에서 기도가 침체되어 있다면 기도를 배우는 노력을 멈췄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기도를 배우려고 하고 배운 것을 실천하려고 하다 보면 뒷걸음질 치던 것도 이제 전진하게 되고 침체되어 있던 것도 다시 활성화되고 일어나는 은혜가 임하게 될 거다라는 기대를 갖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지금까지 이 목사님이 이런 기도의 자리에 함께한 성도들과 수많은 기도의 기적을 체험했다라고 하는 간증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기도학교는 기도의 영적 원리에 대한 훈련 교재다.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로 많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분이 정리해 놓으신 거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배워 그 기도의 그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한다라는 거죠. 기도를 배울 때 기도의 문이 더 많은 이들에게 열릴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이 기도학교 책의 특징은 원리를 배우는 책이다.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원리가 뭔지를 먼저 배우는 책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기도를 얼마나 많이 노력하느냐 이거보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것과 성경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가르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였을 때 기도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특징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주 금요일마다 한 과씩 함께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이 책이 여기 보면 정가는 15,000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교회에서 저는 그렇게 많이 주문을 했는지 몰랐던데 100권을 주문을 했대요. 100권을 주문을 하면서 12,000원씩에 여러분들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인을 받았다고 하니까 여러분 꼭 금요 열정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은 꼭 구입하시기 바라고요. 혹시 영상으로 여기 현장까지는 못 오시더라도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또 구입을 하셔서 또 그곳에서 읽어보시고 이러면서 함께 마음에 또 뭐 기도에 대해서 잘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백용현 목사님을 50주 내내 모시면 참 좋겠지만 이 원저자가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서 제가 이걸 이해하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것이라 원저자가 직강하는 것보다는 좀 부족할는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또 저는 기대하기는 오히려 더 풍성할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를 해봐요. 왜냐하면 제가 원저자의 책을 읽고 또 이분이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많이 강의하신 이 50과를 강의해 놓으신 내용들이 유튜브에도 다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또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고 그리고 또 제게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그렇게 준비하면서 나누려고 하기 때문에 이 목사님이 깨달아 주신 것들을 강의해 주셨고 또 제가 깨달은 내용들도 보완하고 또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실까 하는 것을 함께 나눌 거기 때문에 오히려 더 풍성할 수도 있다라는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꾸준히 하는 게 필요해요. 꾸준히 놓치지 말아야 돼요. 매주마다. 그리고 미리 책을 읽는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미리 읽어오지 않으면 처음 들으면 뭐가 뭔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읽어가지고 오면 들을 때 이미 읽었던 내용이라 쉽게 싹싹 이렇게 이해가 되죠. 더 열심을 내시는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강의도 듣고 오시면 더 좋겠어요. 뭐 듣고 오실 형편이 안 되면 끝나고 나서라도 들으시면 좋겠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공부한 내용을 그대로 실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배웠으면 그대로 실천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반복하고 반복하여 공부하고 또 실천하고 또 공부하고 실천하고 이렇게 자연적으로 몸에 배어 습관이 되고 인격이 되도록 반복하여 실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번 기회에 다시 기도를 배우는 심정으로 임하려고 합니다. 초보자가 기도를 배워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책을 읽어가면서 제가 이제 쭉 훑어보긴 다 훑어봤는데 너무 간단하게 요약이 되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더 살을 붙여가면서 풀어내야 될까 그런 것들을 또 고민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저도 다시 처음부터 기도를 배우는 심정으로 임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같이 배우는 자세로 원저자의 뜻과 또 그 원저자를 감동시켜서 우리에게 이런 책을 전달해 주신 하나님의 뜻을 잘 배우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저는 잘 전하겠다. 제가 먼저 배워서 잘 전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요.
여러분들은 또 잘 배워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임하게 되면 이 50가지 원리를 다 배우는 올 연말쯤 돼서는 우리 기도가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근데 무슨 일이든지요 스스로 해야 됩니다. 누군가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밥 먹는 거 내가 스스로 먹어야지 누가 대신 밥 먹여주지 않잖아요. 내 대신 다른 사람이 밥 먹는다고 내 배가 부르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도는 말할 것도 없어요. 기도는 스스로 무릎 꿇는 수고를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적극적으로 좀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해 동안 기도의 원리를 배워서 기도의 깊은 맛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공부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도 새해 이제 첫 주부터 우리 이게 일과 함께 공부하게 될 텐데 서로 격려해서 함께하자. 그러면서 힘들지만 내가 도와줄게. 나도 같이 중보할게. 그러면서 함께 동참하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내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요청했던 제자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제자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내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고 요청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를 배우기 원합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예수님께 직접 배울 수 없으니까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세상 끝날까지 임마누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이미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를 배우겠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실은 이 교제도요, 그리고 또 전하는 저도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사실은 기도하는 그 자리에 성령님이 직접 역사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제를 이용하고 또 저를 통해서 또 우리 백용현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셨죠. 저는 백용현 목사님이 누군지 몰라요. 제가 뭐 이분 개인적으로 알아가지고 이걸 하는 거 아니고 책을 알게 돼서 그래서 책을 통해서 함께 나누는 거고 기회가 되면 뭐 원자자도 한번 모셔서 또 하루 정도 이렇게 일일 부흥회처럼 기도를 할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내가 이분을 모르는 분이에요. 그렇지만 이런 모든 것들은 그냥 도구일 뿐이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직접 역사하시는 기도의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2023년 마지막 결정기도회인데 2024년을 기대하며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해의 기도의 삶에 대해서 돌아보고 또 새해의 기도의 삶에 대해 결단하기를 소망하는데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요청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 성령님께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제가 기도를 배우기 원합니다. 제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를 배워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더 풍성해지고 더 깊어지고 더 많은 열매 맺는 더 많은 응답 받는 그래서 기도의 지경을 더 넓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권능을 이 땅에 펼쳐가는 축복의 도구 축복의 통로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8시 반에 이렇게 모였는데 다음 주부터는 8시로 좀 땡기면 한두 분이라도 더 나오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시간을 이제 30분 앞당기고 왜냐하면 몇몇 분들이 너무 늦게 끝나니까 왔다가 가는 게 불편해서 기도가 깊이 안 된다 그런 분들이 있어서 30분 땡기면 30분은 좀 더 기도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니까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전 퇴근하고 오는데 빡빡하게 오게 되는데요. 좀 늦더라도 들어오시면 되니까 괜히 난 늦었으니까 안 갈래 그러지 마시고 조금 늦으시더라도 같이 오셔서 또 늦게까지 기도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를 배울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